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바른 신앙, 바른 삶, 굉장히 거창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은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았다.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6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이 생각할 때 그 6가지가 뭔가 궁금하시죠? 지난번에 나온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철나자 망령 든다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좀 목회에 대한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의문이라고 그럴까,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정말 믿음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하게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오늘 이제 이따가 3부에서 제가 그 믿음의 실마리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데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1970년대 미국에서 나온 교회 교육과정에 Joint Educational Development라고 하는 소위 제드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커리큘럼의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커리큘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Knowing the word, 말씀을 알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Interpreting the word,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Living the word,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커리큘럼이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Doing the word입니다. 그리고 그 Doing the word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말씀 듣는데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 있고 또 그다음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아주 작게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망명해가지고 서방으로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나서,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인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솔제니친 서방에 와서 뭐 어려운 점이 뭡니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웠습니까?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소련에서는 선택이 없어. 주는 대로 먹었어. 근데 뭘 드시겠습니까? 커피를 블랙으로 드릴까요? 아니, 설탕은 몇 스푼 넣을까요? 프림을 넣을까요? 그냥 소련에서는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감지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30살이 되어서야 단 걸 맛봤대요. 그런 정도로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옛날 구소련 시절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시면 그럼 어렵죠? 커피도 웬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에스프레소 꼼빠냐, 에스프레소 슬러시, 그다 아보카도인지 하여간 그런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죠. 이런 가벼운 문제로부터 생각해서 또 왜 사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슨 개똥 철학자가 되어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공해, 환경, 전쟁, 가난, 경제,
문제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죠. 그리고 인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다. 인간들아 지구를 떠나라. 여러분과 제가 지구를 떠나면 지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는데도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게 인간이야. 에덴을 만들어 주면 뭐 합니까? 거기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는가?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도 좀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보면 부흥사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흥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집회에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를 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도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주차장에 가서 싸우더라고. 예? 왜 싸우냐면 왜 빨리 안 나왔냐 이거야. 나 차 빼야 되는데. 아이 예배당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건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으니 도대체 그 믿음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플 때 저를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낫는데 어떡해. 난 능력 없는 목사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죽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 갔습니다. 기도하고 왔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가는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작은 위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설교 1시간 40분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신앙생활이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 가능해질 수 있고 그 문제 해결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성경 본문을 다른 데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세요. 다 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두 절만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거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m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메스터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에서 메시아라는 고백은 굉장한 것입니다. 왕이시고 예언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이 안에 신앙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의 진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 가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석자로 두지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아니 왜 엉뚱한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중생, 거듭남, 구원의 확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사랑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겁이 벌컥 나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뭐가 됩니까? 마귀가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난 좀 예수님이 좀 너무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야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정도 하시지. 야 이 마귀야 거기다 한국식으로 붙이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잘못 고백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소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격하죠. 기뻐하죠.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대진 벗고 보니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있죠. 여러분 다 그게 있으시죠?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당했죠. 붙잡혀갔죠. 신문당하죠. 매맞죠. 심지어 죽임을 당하죠. 잡혀왔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나 정영택입니다. 정영택 1948년 11월 1일생 경기도 어디 고향 그런 데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수가.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정영택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아무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신앙의 기본, 이 초석이 분명한가?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싸울 일이 없죠. 그리스도인인데 이 문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그냥 기억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67절, 6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첫 번째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요한복음 6장 잘 아시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자, 목사가 돼서 설교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사적을 다 그대로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믿는다는 것보다도 이게 의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나? 이게 환자는 낳고 귀신은 나가라 그냥 나갔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벌떡 일어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께서 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너라 그러면 다른 시체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꼭 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예 하고 나왔습니다.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땜은 쑥 나오고 그랬나? 이게 하여간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저는 가장 큰 이적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5,000명이 먹었어요.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뭐 TV에 나오고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됐다. 드디어 우리가 임자를 만났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는데 보리떡 한 그루만만 가지면 50만 명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큰 혁명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를 때려부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세우고 아주 폼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이유가 있다. 이유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왔다.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다. 내 생명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나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거? 이거 어려우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대통령 되면 될 걸. 에이 글렀네. 뭔가 될 줄 알았더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세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냥 군중들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도 많이 물러갔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예 절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갈래?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야기는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느라고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갔을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간 거예요. 다르다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르다는 것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다르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삽니다. 고향이 다르죠. 학력이 다르죠. 사는 배경이 다르죠. 직장이 다르죠. 생긴 게 다르죠. 우리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달라야 사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르면 다르게 생각. 그래서 다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하고 다르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하고 같으냐 다르냐. 나하고 다르면 원수예요. 적이에요. 나하고 다르면 내쫓아야 돼요. 나하고 다르면 죽여야 돼요. 나하고 다르면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동신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들이. 여러분, 다른 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부자는 부자의 예수를 믿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예수를 믿어요. 정복자는 정복자의 예수를 믿어요. 노예는 노예들의 예수를 믿어요. 흑인은 흑인의 예수를 믿어요. 백인은 백인의 예수를 믿어요. 다 다른 거예요. 백인 교회에 흑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같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극복이 안 되고 저주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극복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고 나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만도 200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제일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제일교회. 저희 교회가 경주 제일교회예요. 제일교회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 중앙교회. 그래서 경주 제일교회 나가서 경주 중앙교회가 있어요.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First Presbyterian Church, Central Presbyterian Church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교회인데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너도 다르게 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하는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매. 우리가 다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이죠. 복음이죠. 왜 말씀과 복음을 놓고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달라야 되는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것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헝가리 장로교회에 가서 참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헝가리 장로교회 역사가 500년인데 우리는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역사가 130년인데 200개로 분열됐습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앞에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아주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큰 것까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구역예배, 구역식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났는데 그 집주인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 잔이요 제가 태국에서 사온 겁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한테 이거 태국에서 사온 커피잔에다가 제가 커피를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모금을 먹었는데 그럼 그런가 보다. 그 옆에 있던 다른 교인이 에이, 이거 남대문 시장에 가면 쎄고 셌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no, 남대문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태국에서 가져왔다. 아니라고, 남대문 시장에 가면 이게 뭐.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야, 이런 것도 하나 극복하지 못하나. 왜 머리가 올라가냐. 올라가면 어쩌고 내려가면 어때요. 예? 스커트가 올라가면 어쩌고 내려가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넥타이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촌스러워.
촌스러우면 어떻고 도시스러우면 어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병만 나아야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해결이 되는가? 여러분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고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예.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교인들과 상담하지 마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을 주세요. 제가 목회하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지금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까? 왜요? 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어떻게 갑니까? 첫째는 귀찮아서 못 가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 여자 집사님 사시는데 남자가고 물론 여전사님 모시고 가도 되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그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내 딴에는 또 성경적으로 얘기해. 집사님 성경을 읽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 뭐라고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다가 성경 어디를 읽어요? 그래요. 나도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읽으세요. 그래. 전화 끊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나를 도끼 눈을 뜨고 보더라고. 예? 그래도 교회는 왔어요. 인사도 잘 안 받아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악수해도 악수를 안 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이 양반 밤에 전화하는 은사가 있는지 또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웬일이세요? 그때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해달라고 그랬죠. 해결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사무엘상을 읽다가 해결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정도 돼야지. 내 생각에는 안 돼요. 내 전통은 내가 아는 거는 내가 책에서 봤는데 텔레비에서 봤는데 누가 그러는데 성경이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갑시다. 설명은 하지 않게 해서 다 아는 얘기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사랑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스김, 자기, 내 자기, 도자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 이게 뭘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 사랑해요. 우리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질문이 있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있게 된 그 앞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죠?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배반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하나는 베드로예요. 누가 더 나쁜 놈일까? 나쁜 분이라고 그러죠. 또 목사가 설교하면서 놈자라고 그러면 곤란하죠. 누가 더 나쁜 분일까요? 우리는 보통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을 얘기해요. 선생님을 팔아먹은 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팔아먹어서 나쁜 놈이야.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도로 갖다 반납해서 나는
부정축제한 사람들이 돈 반납하는 거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잘못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 매달아서 죽었어요. 이 정도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5.18 문제 책임지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발포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모릅니다. 야, 국방장관 했던 사람도 장관, 그런 저런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해서 물어보니까 잠깐만 모릅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자기가 책임지고 목매달아 죽었어. 여러분 이 정도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너 돌이킨 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일 많이 할 거야.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펄펄 뛰었죠. 아,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난 쟤네들하고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나 종자가 달라요. 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같이 죽을 거예요. 감옥에 같이 갈 거예요. 그러더니 도망갔죠. 멀찍이 따라갔죠. 그 다음에 원수들이 피워놓은 불빛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아, 몰라. 정말 몰라. 신경이 나게 왜 자꾸만 그래? 그 말은 거기 없지만 행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과 1시간, 2시간, 한 2시간 사이에 3번을 부인했어. 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더라고. 아니 처음에 부인했을 때, 첫 번 부인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주님이 날 보고 3번 부인한다고 그랬지. 야 이거 3번 채우면 안 되지. 빨리 도망이라도 가자.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멍청한 분 보세요. 그 앉은 자리에서 3번을 부인했어. 얼마나 비겁하고 간교하고 나약합니까? 같은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몰라. 아 몰라. 진짜 몰라. 정말 몰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가룟유다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베드로는 이 앞에 있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 앞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11조를 도둑질할 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예수는 믿어 뭐해?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문제에 대면할 수 있는가?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거기에 대면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해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죽은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사랑이 대안이지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못난 베드로, 비겁한 베드로, 도망간 베드로, 나약한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 뭐가 대안이 되겠습니까? 못난 자식, 공부도 안 하는 자식, 속썩이는 자식, 뭐가 대안이 되겠습니까? 말썽 부리는 교인,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대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간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와서 뭐 저딴 놈에게 말이지 이렇게 합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맹생이 새끼 한 마리 안 잡고 말이야. 주위 뭐 소를 잡습니까? 아버지가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냥 계란 후라이나 해주지 말이야. 그냥 닭만 잡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소까지 잡았어. 왜?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려오라 그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알았다 그러고 예! 탁 내려와서 탁 서셔가지고 놀랬지. 봐라.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왜요? 사랑은 원웨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이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시죠? 근데 더 사랑합니까?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아내보다 더 사랑합니까? 남편보다 더 사랑합니까? 제가 바쁘고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집에서 식사 잘 못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식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가장인데. 그렇죠. 그러죠. 맞죠. 내가 용렬하게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한 분이 따로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근데 제 아내가 돌아서서 웁디다.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오늘 말 크게 실수했네.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근데 정말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여기 안 걸릴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런데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랑하니?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세컨드 콜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퍼스트 콜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겠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겠습니다. 뭔가를 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거기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주님의 일이 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 있다.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올라가느냐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18절 말씀,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요? 팔을 벌린다. 그래서 센케비치의 코바디스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을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를 가고 싶지만 주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기분 맞추려고 설교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설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어느 정도 있을까? 주님의 뜻에 대한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 다 아시죠? 이게 본래는 인도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인도의 어떤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우리 부족에 예수는 없다. 그 가족을 불러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라. 예수를 믿겠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겠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살겠느냐? 선택해. 대답해. 자, 이 남편이 지금 대답해야 됩니다. 한참 있다가 그가 대답을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죽었다. 너 아내하고 둘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래? 예수를 계속 믿을래? 대답해. 대답합니다. Don't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Don't go with me.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없어도 still I will follow.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제 너라도 부인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너라도 살아라. 한참 있다 이 사람이 또 대답을 합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세상은 뒤로. The cross before me.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어떻게? 더 사랑하는 자는 나야 원수다. 난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아니 도대체 뭐 이런 말씀이 있느냐 이게. 예수를 믿는 게 뭔데?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뭐 아내도 없이 무슨 이딴 종교가 있습니까, 목사님? 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예수는 안 믿습니다. 나중에 잘 믿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세요. 요새 똑똑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설교하기도 힘들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그리로 데리고 가서 내 팔을 벌린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제가 영어를 쓰는 곳에 와가지고 영어를 자꾸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됐는데 그냥 이제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치게요. 이 리빙 바이블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Do you love me? 뭐 번역할 것도 없죠. Do you love me?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You know I am your friend. 근데 사실 요거를 이제 헬라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스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으니까 베드로가 필로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영어 성경에는 Do you love me? You know I am your friend. 두 번째 묻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Do you really love me? Do you really love me? 리얼리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You know I am your friend.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마음에 새겨 보세요. Are you even my friend? 저는 처음에 리빙 바이블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성경책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Are you even my friend? 그냥 의역을 하면 친구는 되는 거지. 베드로야, 너 친구는 되는 거지. 뭐 목숨을 바치고 집을 팔아 바치고 헌신하고 그건 그만두고 그래도 친구는 되는 거. 우리 친구는 되는 거지. Are you even my friend?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You know I am. You know my heart. 거기에 감히 사랑이라는 말을 못 써요. You know I am. You know my heart. 그거예요. 주님 내 꼬라지 아시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인도 영접이 되는 거예요. 강도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친구는 되는 거지. 주님께서 너 나하고 친구는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눈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러한 사모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당당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었는지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배신했지만, 나는 떠나갔지만 그래도 거기 주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 삶이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길에서 뒤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